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섬겨주시는 강사리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오늘 함께 하지는 못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잠깐 준비한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투르게 내가 준비해 놨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놀라운 응용력을 발휘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하긴 그 게임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게임하는 거나 열심히 게임하고 노력하는 걸 보면 잘 안 들려요? 잠옷이 안 들려요? 네. 잠옷을 제가 들리게 해드릴게요. 잠옷이 안 들리시나요? 잠옷이 들리세요? 조금 들려요? 잘 들려요? 잠옷이 들리세요? 네, 들리시죠? 네. 더 높일까요? 그냥 놔둘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난 응용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구나. 애들이 어리버리하지 않고 그냥 척하면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틀린 거를 제대로 맞춰서 이게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더니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22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이 여러 가지 분분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가정도 하나 되는 것에 있고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 있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사명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생명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여러 가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인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끼리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 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부라는 영광을 추구하고 자아의 승리와 자아의 성취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아를 추구하다 보면 남들과 하나 되기 어려워. 하나 되는 것은 말이 하나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고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하게 됩니다.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괴롭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착취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인데 그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포기함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함으로 하나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그래서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위로 올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영광은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남이 취할 것을 내가 뺏어서 남들이 가져야 되는 것을 내가 대신 가져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소유가 많아지고 또 나의 권력이 세지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적자 생존의 세계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많은 걸 알고 더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패하는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오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같이 우리도 하나 되어질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나의 권리를 남에게 이양하고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아쉬운 사람처럼
무언가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어느 정도 열등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는 돈 많이 가지고 사람이 볼 때 우러러보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정말 내두르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운 눈길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 하나님의 눈에 가장 큰 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 23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2절부터 26절이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23절 초반부에 보면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남부럽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탁월성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이 위대한 것으로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께서 기뻐보는 사람이 누구시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남는 것은 누군가 세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남는 것은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위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 되는데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하나 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그 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이 기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맞춰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안 맞아요. 정말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행동하는 저 모습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밥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할까? 그냥 먹을 거지, 야 맛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좀 먹을 거지 그렇게 먹을까? 왜 저렇게 부시락부시락 거릴까? 왜 하필이면 저렇게 옷도 저렇게 튀게 입을까? 아니, 남들이 옷이 입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막 모든 것이 거슬러요. 이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하라는 그런 표시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요. 그분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죄의 형상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맞춰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갈등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안 좋은 말 나오기 싫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갈등하기 싫어서 우리의 죄와 충돌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진리를 떠난 하나됨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낮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지만 진리 가운데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네가 여자 되고 싶어? 그럼 너 여자 될 수 있어. 너는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되고 싶어? 너 여자 될 수 있어 하고 인정해, 용납해. 별거를 다 용납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혼합주의가 세상에 판을 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진리를 떠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인데,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우리와 사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므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너와 우리와 사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와 상관없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그리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그리고 이 교제가, 인간과 인간과의 따뜻한 교제가 그리워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교제는 안 하려고 해요. 막 세상 얘기하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분모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에는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나 하지 왜 그 예수님 얘기까지 하느냐? 도대체 그것은 뭘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제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성숙도가 달라요.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결국은 예수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심점은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치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맞다 맞자 저 파란당 이거 안 되겠어. 맞다 맞아 저 빨간당 안 되겠어. 그거 해봐요. 참된 기쁨이 있나? 열만 나지. 잠깐 짜릿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열만 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뭔 얘기하다 왔나? 다시 한번 또 광화문으로 나가든지, 내가 촛불 들고 나가든지, 내가 다시 저 다른 마을로 가든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면은 돌아가서도 충만하고 있어서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의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로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 안에서 교제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 하나 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가 예수 없는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갈등이 싫어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아닌 방법으로 막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혹되어져서 분별치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23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언제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세상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연합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목사님, 그런 곳 있다니까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가족이 뜨겁게 사랑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당원 동지들끼리 사랑할 수 있죠. 공산 당원 동지든지 무슨 당원 동지들끼리 운명 공동체가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 죽어나갈 때 보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면서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례식장, 저는 자주 가거든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이 화장장을 자주 가요. 와, 거기 가면은 귀가 찢어져요. 귀가 찢어져. 어떻게 세상에서 저런 비명이 나올 수 있나? 어떻게 세상에서 저런 절규가 나올 수 있나? 저는 그 절규를 딱 들으면서 이거는 바로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소망이 없어요. 왜냐?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존재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타서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 속에 타서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영광이,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취미로, 정치 성향으로, 오래 사귀었고 오래 만났고 뭔가 성격이 주고받는 것이 맞다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수준이 같다는 이유로, 연령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청년과 그리고 노년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어린아이와 장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운 것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지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만 나타나요. 마음에 들지 않고 밉고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왜 저 사람은 왜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나,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록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좀 다르고 때로는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는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관계적이고 환경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될 때,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교회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축복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축복은 가정을 부패하고 가정을 괴롭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주로 바뀝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어떻게 돼요? 바로 이혼이요. 바로 이혼.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로또 2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바로 이혼.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지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와. 연락이 안 돼. 좀 양심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한번 참아보고 200억 당첨됐다는 거 얘기도 안 해보고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남편이 보고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되면 저주처럼 생각되는 것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받으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랑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죠? 남편에게 맞추고 아내에게 맞추고 자녀에게 맞추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뭔가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을 때도 만왕의 왕 만주에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이 가장 높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앞에서 설교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목회자가 높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건 사람의 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장 겸손하게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맞추고 들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이 영광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영광을 사모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성격 이상한 아내, 성격 이상한 남편, 평생에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으로 맞추기 위해서 평생 용서하고 양보하고 바보처럼,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인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바보,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무서워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 되어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기도하셨어요. 섬겨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기를 기도하셨어요. 24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셨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계실 때, 영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지셨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들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셔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을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의 100년, 120년의 삶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뭔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괴로움과 고통이 많다면 오히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신다고요? 어디요? 강남 아파트? 저기 잠실 아파트? 아니면 저기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아파트를 지나서 저기 양평동 별창, 그런 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강남을 가든지 강북을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어디 뭐 목포를 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거기를 가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계획을 세워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맞춥니다. 야,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7년 후에는 분양을 받아서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내가 은퇴해서는 여기로 가야겠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성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느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가정의 돌봄을 위하여서, 부모 돌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는 위치와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계획합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부모들과 모두 다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목사님 저는 어차피 저는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 내가 공부 오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이거 딴 거 할 거야 라고 어리석은 말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방향성을 맞추고 살라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 나라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해와 달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왜냐?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옥 같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살 것 같은데, 천국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추를 거꾸로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통하여 그 나라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타임을 맞춰 우리가 조급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급하지도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추를 끼우면서 셔츠를 입을 때에 단추의 순서를 잘못 끼면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잘 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소망을 제대로 붙들고 나의 삶의 방향타를 제대로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이유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상관도 없고 난 지금 내 뭐 물질적인 문제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문제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서적이고 내 정신적이고 내 관계적인 문제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그 소망 안에서 그것들이 차차차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이 회복되는 그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야기할 때 냉소적인 미소를 짓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음 편한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죠. 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제 마음을 아세요? 자식 때문에 잠 못 자는 제 마음을 아세요? 건강 문제 때문에, 친지 때문에 고생하는 내 문제를 아세요? 목사님 마음 편하니까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한 사람들이나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함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냉소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 나라 소망이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의 의학을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정치인 따라가시면 돼요. 세상의 지혜자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다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돈 따라가면 돼요. 굳이 예수님 따라가면 뭐 예수님이 돈 줘요, 예수님께서 뭐 치료해줘, 예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 나라를 향한 열망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이 치유되지 않으면 질병 치유도 없어요. 관계 치유도 없습니다. 아내 남편 관계, 자녀의 치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실까? 믿음이 거기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지상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이 땅이 아니라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때는 기복주의로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이 충만했을 때예요. 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천국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고 임박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그때가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적인 신앙도 부흥하는 때예요. 많은 치유와 많은 회복과 많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때가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복신앙만 판을 칠 때는 오히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로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 10년 20년 길어봤자 120년 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절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무튼 이 22절부터 26절 참 어려워요. 그죠? 도대체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서 이충호 이사님이 너무 이게 피곤하신가 봐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옆에서 좀 주물러 주셔서 네. 네. 너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중반부에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무튼 이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 사랑이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안에 사랑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를 더 오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충만해졌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내가 목회를 더 하면서 사랑이 고갈되진 않았는가? 자기 애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충만해지지 않았는가? 권위의식으로만 내가 높아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사랑으로 시작돼요.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해요. 단수로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사랑으로부터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사랑 안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속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자기의 깊은 자기 중심성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랑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어제 이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예림이도 수련회 갔다 왔지. 갔다 오니까 피곤해 힘이 펄펄 나요. 삼계탕 먹고 힘이 펄펄 나니? 아니죠.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겠지만 아내도 운전해서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피곤하고도 먼저 자버렸어요. 정말 목사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나한테 얘기하라고, 무슨 큰일이 생겼길래 지금. 그게 장난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장난으로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지금 남편이 지금 뭔가 큰일이 생겨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한 10번도 나한테 물어봤나. 무슨 일이냐고.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더니 진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도 운전했지만 아내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 다 돌보느라 얼마나 피곤했을까. 나는 설교도 안 했지. 설교도 안 하고 여기서 왔는데 잘 먹고 잘 쉬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나는 뭐 대단한 일 했다고 피곤해서 먼저 자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지만서도 설거지한 이유는 정말 아내 불쌍해서 아내를 생각해서 설거지한 게 아니라 설거지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설거지거리가 별로 없어서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서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아보는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건데 참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내 자녀, 자식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 상사를 잘못 만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진급이 돼서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문제, 근심, 걱정, 저주, 모든 괴로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자식에게 잘못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때로는 연단받을 수 있어요.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 우리가 고난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모두가 다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1절의 말씀처럼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나는 이거 잘하는데 이걸로 퉁칩시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단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뭐 큰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아내, 사랑하지 못한 남편, 사랑하지 못한 자녀, 사랑하지 못한 부모, 사랑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피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타협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이게 전부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요.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 자체가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생겨먹기를 내가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서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아버지 열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숨 쉬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 사랑에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